심포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향곡을 영어로 뜻하는 말입니다. 심포니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고 하는 것이 신 합쳐진다는 말이고요. 포니니까 음입니다. 이 심포니는 이탈리아어 신포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신포니아는 다시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다양한 음들이 함께 어울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아름다운 심포니아 소리가 언제나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조화롭고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관계가 조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심포니일 것입니다. 그 심포니를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또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서로 서먹서먹하게 하고 혹은 더 나가면은 분노와 원한의 관계가 빠지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여섯 번째 환상,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비전이 있고, 두 번째는 5절부터 11절까지 일곱 번째 환상, 에바의 안전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죄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서 말하고, 일곱 번째 환상은 죄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죄악들, 악함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악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든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쉽게 보면은 정사각형의 종이가 30m, 20m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큰 상징적인 것이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30m, 20m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크기의 두루마리였을 겁니다. 이것은 비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크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걸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걸대로 끊쳐지리라.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하는 자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루마리가 성경을 상징하고요. 자, 성경을 주셨는데 3절 말씀에 아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냐?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조화롭게 심포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비전,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성경은 이 땅을 두루 다니는 저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고 결국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의 이 편과 저편 양편으로, 즉 앞과 뒤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의아해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즉 양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그 십계명의 돌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두루마리의 앞면과 뒷면 양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더 나아가서는 세 가지를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즉 도적질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시대에 도적질하는 자들이 많았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글대로 끊쳐지리라. 그런데 이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4절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말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맹세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얘기하면은 제3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편 저편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10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깨뜨렸으며, 또 다른 편,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깨뜨렸다 하는 부분입니다. 3절에 나오는 맹세하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9번째 계명에서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짓 증거하는 것, 잘못된 맹세를 하는 자는 9계명에 해당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맹세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는 3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짧은 두 구절 속에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또 하나 이웃을 대한 관심과 사랑과 헌신에 대한 부분도 그들은 함께 다 깨뜨려 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이 6번째 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대표적인 세 가지의 죄악을 지적함으로써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전체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그 당시에 만연한 죄악들이었고, 그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가 악을 행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완전하게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과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끝까지 죄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치 의사의 손에 들린 수술용 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갇혀 있는 그냥 인쇄된 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날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좌우에 날선 금과 같이 한쪽이 아니라 좌우에 있는 날쌘 금, 식당에 있는 주방용 그런 부엌칼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하는 마치 창과 같이 양쪽 다 날카롭게 베려진이라고 하나요? 갈아놓은 날카로운 그러한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 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완전하게 수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고 때로는 찔러 쪼개고 우리를 수술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과의 심포니를 이루는, 무엇이 하나님과 조화롭게 되며 우리의 이웃과 세상과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만 되고, 그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며 마치 백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만 하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읽거나 그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 거쳐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유홍준 박사님이 그런 책을 써서 유명해졌다고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보이지 않는 거죠. 유적지에 간다든지 문화재를 볼 때에 그것이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바로 이렇구나 그 가치를 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강조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 해서 끝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만큼 자기 것이 된다. 앞에서 집사님이 대답을 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말은 참 잘하게 됩니다. 변론도 잘하고 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마음껏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실천한 만큼 내가 변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만큼 우리 신앙의 근육이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무서운 말씀, 하늘을 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저주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수술받지 않으면, 이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스가랴서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7번째 환상입니다. 에바의 안전 여인입니다. 우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라고 하는 것은 NIV 성경에 보면은 a measuring basket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과거에 이게 쌀 곡물들 할 때 되에 달죠. 그 나무 통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청량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큰 것을 만들고 그 안에 한 여인이 있다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8절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라고 하는, 즉 이 땅에서 모든 것의 선과 악을 정하는 그 개척할 수 있는 개척의 시스템 속에 악으로 상징되어지는 한 여인을 넣습니다. 왜 여인을 넣었느냐? 여인이 악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쪽에 나오는 9절에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 뒤에 나온 두 여인은 분명히 선의 상징, 하나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여인이 악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한 여인으로 했을까요? 거기에 나오는 악,
8절 말씀에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NIV 성경에 보면은 He said this is wickedness. wickedness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즉 여성 명사인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리셔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악을 포함하는, 즉 악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되는 단어로서 인간 사회에 만연하는 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제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그 의의 개념의 정반대의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wickedness, 리셔차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에서는 각 개인들의 악한 모습들,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거짓 증거하는, 즉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각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이 일곱 번째 환상은 제도적으로 사회 규범과 관습 그 자체가 이미 악으로 고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의 wickedness, 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았지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미간에도 붙이고 술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인방에도 붙이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저것은 소금이구나, 저것은 짜게 하는 거다, 저것은 맛을 내는 거다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음식의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어넣어야, 실천하여야만 음식이 바뀝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그 큰 거대한 에바, 그 안에 악인 한 여인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거대한 악을 집어넣었는데 두 여인이 그것을 들고 이제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한국말에는 신할 땅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딘가 궁금하지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To the country of Babylonia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 사람들이, 이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이 약 70년 전까지만 해도 포로 생활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자기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은 때로는 풀무불 속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가전 박해를 했던 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느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악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로니아라고 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에 있는 나무와 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고 하신 것처럼 일곱 번째 환상에서는 세상의 모든 악한 제도 자체를 들어서 결국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린다. 즉 지옥이나 혹은 흑암의 세력 가운데로 완전히 보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어떠한 조직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말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13년 한국 기독교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나온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글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998년과 2004년에 발표한 크리스찬의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의 분석, 아주 옛날 거죠. 그것과 함께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주식회사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하여서 2013년 올해 다시 설문조사했는 것을 합쳐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에 관한 총체적 분석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조사한 것은 이렇습니다. 비기독교인 1000명, 기독교인 1000명, 목회자 500명, 크리스천 여론 선도청 20명, 2520명을 심청 면접조사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황과 평가, 문제의 진단 등에 있어서 보다 입체적이며 심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종교를 믿을 의사는 있으나 기독교로 개종할 의향이 없다. 기독교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을 때에 기독교는 믿을 의사는 종교로 믿을 의사는 있지만 기독교로 개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중심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왜 다른 종교는 가지려고 하는데 기독교로 개종할 의향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19.5%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독교는 상업적이어서, 장사하는 단체 같아서. 19.5%. 2등은 12.2%입니다. 믿음이 안 가서, 신뢰도가 떨어져서. 교회는 더 이상 믿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12.2%로 2등입니다. 3위는 기독교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선민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싫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8.1%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이 싫어서, 이성적인 판단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 믿는 게 싫어서. 상업적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져서, 자기중심적이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이 싫어서가 1, 2, 3, 4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불신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전도한 경험이 있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최근 전도한 대상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47.2%가 이웃이나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친척, 괜찮은 거죠? 두 번째는 42.2%로 친구와 선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죠. 전도하는 것이 이웃과 친척, 친구와 선배였으니까요. 누가 빠졌을까요? 상대적으로 가족을 전도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하지만 자기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의 실제 삶을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은 교회 안 간다는 것입니다. 밖에 그냥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만났을 때 야, 저 사람 말도 잘하고 참 웃고 늘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갈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노방전도도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가족 간의 전도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사실 앞에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단순한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몇 가지입니까? 구원은 4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요, 영혼 구원, 천국 가셔야 되죠. 두 번째는 성품의 구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다. 가장 힘든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에 최고로 공을 들인 부분은 제자훈련도 전도도 개척교회도 아니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성품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 십계명의 전 부분이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포니, 하모니, 샬롬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의 원만함입니다. 조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심포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모두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구원은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네 번째 구원은 피조 세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구원의 개념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아닌 나란 존재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신앙이 일치합니까? 라고 목회자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신앙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2.6%에 불과했습니다. 97.4%는 일치하지 않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선배 장로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설교 듣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교회 예배 드리러 왜 가십니까? 우리는 목회자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그 말씀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들어왔고 성경 공부의 제자훈련에 평신도들도 요즘 성경학교, 신학교 많이 다닙니다.
그분들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들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교인은 교인답게. 신뢰도가 너무나 낮고 자기의 위치가 없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고 비즈니스맨 같아지고 교인들은 교인답지 못하고 모두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자기를 섬겨달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자만했고 너무 과신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자화자찬했고 교만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공 신화에 빠져서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으며 교세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거의 2400여 년 전, 시대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거의 2400~2500년 전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리고 2400~2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 달라졌을까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 주어진 십계명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이 동일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 심포니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이나 우리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습으로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스가랴 시대를 잊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3년도 한국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도 잊으십시오. 그거 우리에게 유익한 것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만 생각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해부하고 있는가, 수술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온전케 하실 수 있는가? 그 말씀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